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기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때론 우리도 결단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게 되죠. 유혹하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땅 가운데 때로는 그것들을 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또 멀리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때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야기하며 내가 보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로 또한 우리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말하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권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자리, 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다하고 구별되어져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갖추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친구들 중에 초중고를 같이 나온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들은 거의 비슷했고 고등학교도 상당수 많이 같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이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모임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약속 시간을 언제 잡느냐?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에 잡습니다. 제가 갈 수 있을까? 못 가죠. 제가 못 가고 그 모임 시간이 올라올 때마다 못 간다고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하루 정도 빠지고 오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 수 없다. 너희가 시간을 바꿔라. 나를 보고 싶으면 그렇게 시간을 바꾸라라고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나중에는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평일날 쉴 수 있는 날 그렇게 약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이 아닌 그 변두리를 선택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그런 곳도 있겠지만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를 더 크고 놀라운 복된 길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세상에서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그들이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나타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과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까? 먼저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찾으며 그곳에서 먼저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은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이제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거주할 곳, 그들이 살아가게 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고센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고센 땅은 어떤 곳일까요? 굉장히 풍요로운 곳으로 나타납니다. 나일강 하류에 위치해 있으면서 목초지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목민인 야곱 일족이 생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을까요?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곳이죠.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그곳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 수 있고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땅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어디냐? 고센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살면서 70명이 장정 60만 명이 되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들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더 좋은 곳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죠.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이 정착하여서 목축업이 아닌 다른 일도 할 수 있었고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요셉도 그들의 모습이 바뀌지 아니하기 원해서 그 땅을 추천하고 그것에 살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목축하는 자들로 그들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변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그 땅 가운데 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높은 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나라, 그들의 땅을 부러워하며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죠. 특별히 그들의 생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의 자리가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고센 땅을 추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위치한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후일 출애굽하게 될 때 쉽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업을 지키게 되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위치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언제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세상과 분리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위치, 내 삶의 위치가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신앙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갔다면, 애굽 그 중심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이주하여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아마 그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나를 돌아보며 나를 지키며 특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 기준, 그것이 어느 곳인지,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딘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이 여러분의 중심이 아닌 믿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항상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청년들이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되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전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혹시 네가 그 사람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네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면 결혼해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믿음의 사람이지만 네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하기까지 네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며 네 삶은 네가 감당할 수 있다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힘들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것까지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을 하면 데려올 수 있는 또 귀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느 순간에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곳에 나아가는 게 맞겠죠.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더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되어진 뒤에 그곳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이런 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앞에 그 성공의 길이 놓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것만 움켜쥐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놓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과 우리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거리가 아니라 신앙의 거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잘 찾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 앞에서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당당함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31절 32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에게 그들의 가족들이 모든 양과 소를 이끌고 왔다라고 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별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전에 읽은 그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다 가증히 여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 가증을 여긴다라는 것은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싫어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그 소와 같은 짐승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또한 어떤 학자들은 이 애굽인들이 목축한 사람들 그들에게 많이 당해서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약탈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목축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바로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서 또 쫓겨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죠.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생업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과 신앙을 보호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되고 애굽인들과 동화되지 않는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길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중심부에 들어가 살았다면 아마 그들은 야훼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기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당합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이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며 또한 그들에 대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며 또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도 믿음을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들을 당당히 우리가 말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쯤 제사를 지내던 저희 집안에서 교회를 제가 당연히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셨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유교 사상에 빠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셨지만 제가 선포하고 이야기하니까 별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저는 굉장히 혼날 것을 예상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자신 없어하고 당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두주자예요. 믿음의 대표입니다. 지켜야 할 때 그리고 보여야 할 때 당당히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때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약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의 환경이 조금 좋아지자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 우리가 한번 양보한 것 때문에 굉장히 세상 사람들은 집요하게 그것을 노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믿음을 이야기하며 믿음을 당당히 보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 결단하며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 삶,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며 보이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드러내며 나아갈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거룩한 곳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정말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하며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휩쓸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습과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당당히 믿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명의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자신 없어서, 무엇이 부끄러워서 우리가 말하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의 삶은 부끄러울지라도 주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만을 나타내고 나의 삶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넘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마음과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길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고 또 육적으로 약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키신다는 사실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 삶을 지키며 우리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일에게 주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며 이들에게 같이 먼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버지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